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기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저희라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심판 때 멸망할 자들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로운 롯만 건져내고 나머지는 또 멸망했듯이 그들도 그런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2장 12절은 더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들이 거짓 가르치고 거짓으로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음심하고 정욕으로 하게 떨어지게 만들 것 다른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바로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얘기합니다. 물 없는 샘은 뭡니까? 이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번드르하지만은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여금 다른 자들을 유혹해서 같이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없는 샘입니다. 생명수가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겁니다. 안개가 다 보면 쫙 쌓입니다. 그때는 그럴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말로서 그럴싸하고 그들의 교리가 맞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훅 하고 사라지고 일시적이고 경고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은혜를 맛봤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더러운 정욕에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들어가고 돼지가 다시 그 더러운 곳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번에 인도에 가가지고 본 게 그 쓰레기가 많습니다. 인도에 워낙 지저분한데 아이고 인도 개들은 참 불쌍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쓰레기 그 더미에 가가지고 비닐을 그냥 비닐봉다리 뜯어 먹고 또 토하고 웩 하면서 토하고 그러니까 삐쩍 마른 애들이 또 토까지 하려니까 요 미국에 있는 개들은 복 받은 개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인도 개들은 아이고 이게 토한 걸 또 그걸 또 먹고 앉아 있어요. 또 그거 본 다음부터는 저 개를 별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해줬는데 자기네들이 또 자유를 준다 해서 엉뚱한 데 가서 죄악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토한 것에 도로 들어간다는 거. 보고는 정신 차린 사람들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 죄악 가운데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까? 문제 심각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의 시기, 질투, 멸시, 뭐 자기 교만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나의 모습을 본 후에 다시 그게 튀어나오면서 그 길로 다시 가고 싶다?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런데도 꾸역꾸역 가게 되면은 또 토한 곳에 또 뒹군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걸 은혜로 다시 건져내시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복이라는 겁니다. 멸망할 자들은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복음의 씨가 떨어져가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이 위기를 모면했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해놓고는 뭔가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어떤 다른 말씀에 그냥 솔깃해가지고 빠져나가면 그저 후루룩 하고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은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음을 받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간 귀신이 아이고 어디를 갈까 하고 물 없는 곳을 찾습니다. 물이 있는 곳을 찾나요? 물 없는 곳을 찾나요? 이게 헷갈리네. 어디예요? 물 있는 곳? 이게 어딘가. 누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인데 물 없는 곳을 찾습니다. 물 없는 곳을 찾다가 그래서 그때 베트남에 갔을 때 마약 중독된 자들 위에 파는 그분 댁에 갔더니 간증 들어보니까 그 중독자들 왔을 때 물만 신당 먹인대.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이 귀신 나가면은 물 없는 곳만 찾으니까 물이 있어야 된다고 물을 마여서 낫다는 그런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갔는데 돌아다니다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물 없는 곳이 없다가 자기 옛날 거하던 그곳에 딱 보니까 어이구 집이 아주 깨끗이 수리되고 소재도 아주 깨끗이 청소됐으니까 어이구 잘 됐다 그러고는 왜?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러고 7 귀신 데려와가지고 더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씀하신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으로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훅 하고 그 죄악에 토했던 곳에 그 더러운 곳에 뒹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은 성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이제는 진저리가 나도록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처절하게 회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또 그런 곳에 갔습니까? 왜 그런 말을 또 했습니까? 왜 이 악한 생각을 또 하게 됩니까? 주여 나는 정말 무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증표입니다. 그러기에 열매 맺는 자로 점점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저희들을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고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는가. 여러분들 저희가 보내드린 그 라오쩌와 화장 지역의 하장에서는 정말 성인 100명이 컨버트가 됐다는 놀라운 소식. 또 라오주에서는 어린아이들이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무릎 꿇고 보셨죠 사진? 무릎 꿇고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습니다. 다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정말 좋은 밭에 떨어진 자, 길가에 떨어진 아이들, 정말 그 씨앗들이 돌짝밭에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또 인도하시라는 것을 믿고 그들이 달려갑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단할 때가 있고 잘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바치고 나가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에 계시는가 살펴보시면서 이 저물어가는 2020년을 잘 정리하고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정말 주님께서 진리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안에서 성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진리 가운데 저희를 자유케 해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더 이상 더 죄악 가운데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 옛날 것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원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말씀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